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소리가 뭐가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거죠? 괜찮아요? 저만 들리나 봐요. 그래요. 2 월에는 계속해서 광야를 잘 건너는 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 절에서 6절 말씀으로 광야의 결혼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을 성결하게 하신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진짜 괜찮으세요? 그쵸. 뽕뽕거리죠.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을 성결하게 하신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은 제1 계명, 제2 계명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먼저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십계명 이런 십계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즐겁고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확 올라오나요? 보통은 계명하면 왠지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복종시키는 것 같고 또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꼭 이런 감정을 느끼라고만 주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을 주신 이유를 성령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암소와 숫사자의 얘기를 아세요? 암소와 숫사자의 사랑 얘기. 어 그럴 줄 알았어요. 음 원래는 사자와 소는 이렇게 잡아먹는 관계잖아요.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그런데 웬일인지 둘이 사랑에 빠졌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에 빠졌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 말라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알고 보니까 네. 알고 보니까 사자는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그 동물들을 잡아서 사랑하는 소에게 갖다 줬대요, 먹으라고. 그리고 또 소는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또 사자에게 갖다 줬대요. 근데 사실 사자에게 주식이 될 수 없잖아요, 풀이. 그래서 서로 못 먹어서 나중에는 굶어 죽었대요. 예. 그래서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기준의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사랑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망고 알러지가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남편이 아니라 남편 전에 연애할 때 계속 망고 아이스크림 먹자고 그러고 망고 케이크 먹자고 그러고 계속 망고 얘기만 하면은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애할 때 또 결혼 초기에는 뭐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굉장히 막 배려하잖아요. "뭐 먹고 싶냐?"고 그러고 내가 먹고 싶은 거보다는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먼저 배려해 주고 이런 게 바로 신혼 초기에 또 연애 시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 드릴게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 절에서 12 절.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구원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높이며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겠다라는 의식이고 표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식을 올린 후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함께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결혼식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보냈던 1년여의 시간은 신혼생활과 같았습니다. 호세아 말씀 제가 읽어 볼게요.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혼약을 맺어 우리 각 사람을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내산에서 신혼을 보낼 때에 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철저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아무 이동도 없이 거의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보내게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청막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되었지만 신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노예로 43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노예로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혼 초기에 서로 알아가며 배려했던 좋은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또 기쁨을 누리며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 랍비들이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뽑아봤는데요. 총 613개였답니다. 그중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는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개. 이것을 압축하고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친밀해져서 순종의 기쁨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를 잘 건너려면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 한번 띄워 주세요. 나는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십계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주신 계명을 억지로 지키지 않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지켜야 함을 말해 줍니다. 사실 애굽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는 노예의 처소였고 학대와 압제와 죽임을 당했던 고역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으므로 영적으로 강한 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서 종살이 하던 집이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짓눌리고 고통당하던 자유가 상실된 감옥과 같은 절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애굽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한 타락한 부패의 초소, 영원한 멸망받을 세속의 도시를 상징합니다. 이렇듯 출애굽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수고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전락하여 아무런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절망의 땅 애굽에서 건져 올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1절 읽어 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맞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 영원한 멸망에서 끄집어내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잘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이 돌아와야 합니다. 즉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묶여 근심 걱정의 종으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과 미움과 정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이 세상 욕심과 정욕에 묶여 욕심과 정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분주함 속에 환경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종에겐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며 다시 아버지 품으로 담대히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구할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자유케 해주시며 가나안에 예비된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상자의 비유를 통해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잘 아실 텐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유산을 다 써버린 후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 돼지를 칠 수밖에 없었고 그는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빈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배불리 먹는 풍금들보다도 못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굶주려 죽게 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길 닭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 배고픔만 면하게 해 줘도 감사할 것인데 다시 아들로 맞이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가 풍성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환영하시며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떠나버린 죄인들이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외면하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둘째 아들, 단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지위와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자녀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여기시며 크게 기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용기를 내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거리라면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품으로 즉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야를 잘 건너려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고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른 어떤 존재도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독점적인 사랑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는 아예 마음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머물렀던 예굽의 다신주의 종교와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종교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허무한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또한 세상의 각종 새긴 우상들뿐 아니라 물질적인 탐욕이나 헛된 명예를 쫓아감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건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다양한 방법, 여러 모양으로 우상들을 만들어 왔던 까닭은 그 우상이 실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헛된 우상을 찾는 이유가 이처럼 인간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만족시키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경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탐심과 우상 숭배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런 마음이나 행위를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기 쉬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지 않고서는 언제 어디서 우상의 종으로 추락해 버릴지 모릅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나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라는 뜻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시기를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당신에게서 떠나간다든지 그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든지 혹은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든지 하는 것을 결코 앉아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극렬하게 타는 듯한 질투심은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찾을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또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돈, 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회가 된다는 인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게임, 또 술, 마약 등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끌려가고 있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신이 되고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길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불륜입니다. 이제는 영적 불륜에서 벗어나 신랑 되신 주님과 순전한 사랑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